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 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안 보고 싶었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저도 보고 싶었슈.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휴가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또 남은 올 한 해 또 열심히 사목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빵 몇 개 갖고 있었죠? 빵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장정만도 5,000명, 그러면 부인 데리고 왔으면 10,000명, 애 하나 데리고 왔으면 15,000명, 둘 데리고 왔으면 20,000명. 그러면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판단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판단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은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제자들, 2번 예수님, 3번 본당 신부님, 4번 우리 복사들. 자, 몇 번일까요? 네?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어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솔직히 우리 먹기도 부족한 음식인데 이걸 나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그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게 만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하느님의 은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판단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빵의 기적이 충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손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이 여러분 손에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손에 올려진 예수님의 몸인 그 성체가 여러분들의 손에서 다시 떼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성체성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체인 이 빵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내 일터로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성체성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자꾸 한국말이 안 되네요. 네.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뭐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주고 싶게 돼요. 또 내가 사랑받고 있게 되면은 또 내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준비하겠죠? 그죠? 예, 먹을 거. 그리고 또 용돈도 준비할 테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어주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이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을 미사 때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없고 나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어떤 힘도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가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냥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성체를 주시고 성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을 바로 우리들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게 될 때 상대방과 처져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도 허물어지게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눔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눔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기억나시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충만하게 머물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장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빵의 기적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질적으로 배불러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배불러지게 될 겁니다. 따뜻함으로 배불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색함이 사라지게 되고 훈훈한 마음으로 또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함께 과자를 이렇게 하나 선물로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부님 제가 용돈으로 신부님 주고 싶어서 과자를 샀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 편지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과자를 뜯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 과자 안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소중해서 뜯어서 먹어버리면은 그게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날 며칠 동안 뜯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제관에 청소하러 오신 엄마가 뜯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자 하나하나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 아이가 제 마음 안에서 일으킨 빵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은 우리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또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나눔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영성체 때 주님께서 내 손 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빵을 지어주시겠죠. 이 지어준 빵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체 안 모시고 가지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도 좀 나누어서 함께하는 시간도 좀 보내보시고 무관심을 좀 없애버리고 훈훈한 마음을 좀 나눠서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좀 나눠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시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 안에서도 우리들도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이 나눔의 성사를 잘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무엇이 되었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좀 나누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